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 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한다, 안 한다? 기분 나쁜 사람이 매번 등장하잖아요. 왜 등장을 시켰을까요? 왜 등장을 시켰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였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넘겨서 대법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선고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네 아내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을 지키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진리로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진리도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사형 언도를 내렸을까요? 자기의 권력,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에 입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함성을 들어야 됐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내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의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나라의 권력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말하며 거짓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인이 계셔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여야 하는데 순종은 어떤 자세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먼저 지식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 그 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 있을 때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나는 그분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굴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의로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며,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한 대로, 술수를 핀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내 안에 주인이 없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창피한 거를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닌 것도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며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본문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 돈 가지고 유명한 브랜드 옷 사입고 가방도 사고 또 성형외과 가서 얼굴도 향단이가 춘향이가 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세상이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세상. 그래서 돈을 좋아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신, 돈의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예요. 내가 옛날에 뭐뭐를 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받게 되면 명함에 난리가 나잖아요. 예? 40일 금식 3회 실시, 뭐 어디서 뭐 하고, 굳이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누구와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면, 신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신령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한 사람도 신령해진다, 신령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거하면서 명함을 내밀어 봐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요? 뭐라고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웃기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권력, 돈, 명예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천국을 당연히 가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을 가나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에요?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했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59장 말씀 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에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라고 생각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해 주셔야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뭘 약속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죄인들이 너에게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누구하고 약속이 되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걸 들고 나아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의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또 행함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지고 고생하지 말라. 죄짐지고 개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놓아라. 고백을 하라.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해 주신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큰 재물? 송아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의 편지는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앞에 참기름이 붙어야 되고 순 참기름이 붙어야 되고 100% 참기름이 붙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가짜가 많아서 교회 안에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다가 구분하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걸 들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2장 3절을 오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되는데, 사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 인간처럼 저 세상에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자기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거짓말로 바꾼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